바울은 암살의 위기를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총독의 영내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심 순교를 이렇게 하려던 바울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서 정인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옮겨진 것입니다. 1절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장로, 변호사 드둘로로부터 총독 앞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2절 바울은 소환되어 드둘로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3절 드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친로마적인 발언을 합니다. 친로마적인 일제와 독립지사를 고발하기 위하여 친일 발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벨릭스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개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 일제하에 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 행위라고 강변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성도들을 핍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친로마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둘로라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매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애국지사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오히려 일제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나, 우리 백성에게 너희들을 감사할 줄 모른다. 여기서 듣는 이야기죠, 그죠? 뭔가 이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도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4절 드둘로는 벨릭스에게 아부를 합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드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를 하고 있죠. 벨릭스의 심기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겁니다. 5절 바울 이자는 전염병 같은 자인데, 전염병 지금 말하는 우한 코로나 같은 자인데, 이해되시죠? 전염병 같은 자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 어디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6절 바울이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은 없고요. 8절 총독이 직접 신문을 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모든 일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렇게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이 같이 이렇게 쫓아온 거죠.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어쨌든 쪽수가 많으면 정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고 하지만 바울은 반발을 합니다. 머리만 끄덕거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무 말 못하게 총독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권세를 쥐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정권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세력들이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경찰이 아니면 어떤 도지사가 이 집회를 못하도록 한다면, 자, 당신이 도지사인 건 맞고 경찰이 맞는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임과 이 도를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 계속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겁니다. 자, 11절 바울의 직접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순순히 순응을 하지 않는 거죠. 직접 설명을 합니다. 총독 당신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열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고발을 당했으니 무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고. 아무 죄가 없다.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데 없이 무고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잡혀가기도 한다는 거죠. 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말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말해야겠다 하는 것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예수의 도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말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악인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따라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사는 삶은 이런 도덕적인 의의가 아니고요. 율법적인 의의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산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그 총독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거죠. 나중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8절 드리는 중에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였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행했다는 거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를 안 따라도 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따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행해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례를 따라줬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시아에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다면 마땅히 총독 앞에 와서 고발을 하였을 것이지만 20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발할 거리가 없었으니까 총독 앞에는 고발하지 않고 어디다 고발하냐면 제사장들한테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말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와서 말을 해라. 21절 바울은 그들 앞에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고 변론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죽은 자의 부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믿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부활이 성취되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부활 믿음을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적응하는 바울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재판을 연기하자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겠다고 말합니다.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고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그 아내와 같이 와서 이 바울에게 듣는 거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으니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라고 미루는 핑계를 댑니다. 현실에 타협을 하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협하면 믿음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해도 있고 뭐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26절 벨릭스는 엉뚱하게 잡혀있는 바울에게 돈을 바랍니다. 총독 벨릭스는 부정부패에 찌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바울을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총독이 돈을 좋아하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했을 것 같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와 후임자가 교체되는 거죠. 군인이니까 이렇게 교대가 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억울하게 바울을 구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그냥 바울을 내보낼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으니까. 그런데 치사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붙잡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붙잡고 바울을 붙잡아 두면서 그들이 좋아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은 이건데 행실은 이렇게 하는 아주 타협적인, 아주 타협이라고 하면 좋은 것 같죠? 이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사람이 대화를 잘해야지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면 되나? 아닙니다. 진리와 진실 앞에서는 비타협해야 된다는 거죠. 적당하게 진리 반, 이렇게 거짓말 반 이렇게 섞어가면서 사는 인생은 그냥 그 인생 죽음이에요. 이미 죽음이 임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 살아난 인생이 아니고 죽은 인생. 거짓말하고 살면서 적당히 진실도 말하고 사는 인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들이다.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고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잘 산다, 지혜롭게 산다, 천만에요. 이미 죽은 인생이 뭘 이렇게 잘 살겠어요. 진리와 진실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붙잡혀 있지만 복음을 안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애굽 400년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인생이 있고 삶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든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